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이니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을 고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들이 그분께 묻기를 계속하니 이에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떠나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고 그 여자는 그대로 그 가운데 있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라고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내 판단은 옳으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곁에서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또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떤 인간의 말로 정확하게 묘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곧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빛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빛이란 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환하게 비치죠. 어둠을 물리칩니다. 또 이 방 안에 창문이 있을 때에 그 빛이 방 안의 비침으로 인해 가지고 곰팡이 같은 것들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창문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이렇게 살균하고 소독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또 천하 모든 만물들의 그 생명의 근원,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이 빛입니다. 자, 빛의 특징, 어둠을 밝히고 살균과 소독도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인간을 죽게 하는 죄악을 제거하시고 영육간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창조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그 창조사에게 함께 하심으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재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가지고 영적 빛으로서 구원의 원동력이 되셨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런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빛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빛이신 예수님의 생활이 어떠하신가? 첫 번째 대지는 빛이신 예수님의 생활이고, 두 번째는 빛으로 나온 결과,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빛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이신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8장 1절.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이니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1절, 2절을 잘 보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어떤 생활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가셨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 자, 그러고 보면 올리브산에 가신 것은 밤에 올리브산에 가셨던 것이고, 이른 아침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분에게 가까이 나올 때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태양이 밤이면 서산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밤이면 올리브산에 가셨고, 그리고 낮이 되면 아침 일찍 성전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올리브산, 감람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좇아 올리브산에 가셨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늘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거기 가셔서 습관대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거기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올리브산에 가지 않으셨고, 또 그때도 안 가셨다고 하면 가룟 유다에게 붙잡힐 리가 없을 터인데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붙잡히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밤에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시험을 잘 이기시고 승리로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완성하신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 지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사탄의 시험, 가룟 유다의 배반, 또 빌라도의 엉터리 같은 재판,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시는 이런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왜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잘 준비하셔서 마침내 올바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의 생활의 첫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가르치셨다 하셨으니까 말씀 전하는 생활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생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생활이고, 두 번째는 말씀 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된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 잘 해야 되고, 또 말씀 전하는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이니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모든 진리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은 또 다른 작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 잘하시고 말씀 전하는 생활을 잘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작은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잘 받아가지고 또 그 빛을 세상에 비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 생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생활 해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등불로서 세상에 대하여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등불의 빛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좀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기도 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의 빛을 잘 받아서 또 반사해서 세상에 대하여 빛된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말씀 전하는 생활은 잘하고 계신가요? 전도하는 생활 9월 10월 전도하자고 했는데 보통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지난 화요일은 27명, 그 전에는 28명 내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거 감사한데, 그러나 또 우리 젊은 분들도 거기에 계속해서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는데, 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이 있긴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도 생활도 부족하고 말씀 전하는 생활도 여간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새벽에 교회 오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있었고 낮에도 많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점점 안 계셔요. 옛날에는 이게 마루바닥에 있을 때 웅크리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컸는데, 저도 기도 생활 잘 못하지만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생활을 제대로 잘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전하는 생활을 잘해서 세상에 대한 빛을 비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나온 결과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빛을 멀리하는 그런 짐승이나 곤충도 있지만 빛을 또 가까이 하는 그런 짐승이나 곤충도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빛이 싫어서 멀리 떠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의 큰 유익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묻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들이 뭐하라고 물었냐면,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에게는 돌로 치라고 율법에 말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에 어떤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글을 썼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건대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대강령을 쓰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전 율법의 대강령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빙거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쓰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 말을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보았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글을 쓰시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묻기를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7절 그들이 그분께 묻기를 계속하니 이에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 예, 그들은 그 땅에 쓰신 처음에 글씨를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구치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다시 또 글을 쓰셨습니다. 또 무엇을 쓰셨을까? 그건 역시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문맥이나 우리 성경의 원리를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죄에 대한 근본 정신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죄의 근본 정신을 주께서 그 땅 위에다가 쓰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9절 읽어보세요. 9절. 9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고 그 여자는 그대로 그 가운데 있었다. 예, 그들이 예수님의 땅에 쓰신 그 글씨 또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 자, 빛으로 나온 결과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빛으로 나오면,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반드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기관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오장육보가 있다고 그러죠. 오장육보. 놀부에는 또 추가로 뭐가 있죠? 욕심보. 여기 이 사람에게는 이 본문에로 볼 때 우리는 다 양심보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 본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양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들은 이런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 양심하지만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을 강조하고 성경에 보면 양심에 대해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여러 가지 양심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양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양심 가운데에는 나의 양심도 있지만 남의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남의 양심도 생각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삼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 남의 양심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7절 쭉 있는데 28, 29만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8, 29. 고린도전서 10장 28절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하고 말한다면 알려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예, 나의 양심도 있고 상대방의 양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양심도 중요한 것만큼 상대방의 양심도 또 존중해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다 각각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마땅히 필요하지만 그 양심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내 양심과 더불어 남의 양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 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다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기만 하고 남의 영심이나 혹은 진리나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다툼만 일어나고 시시비비 분쟁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본문의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죄인인데 제가 이 여인에게 대해서 감히 율법을 이용해서 돌로 치려고 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씩 어른들로부터 해서 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서기관 바리새인 양심이 있긴 있었지만 온전한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빛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온 결과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음입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음. 본문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셨다. 여자야,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거 보면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냐?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죄를 들춰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이라도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여자가 간음죄를 지었다, 돌을 들러 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어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죄를 끊어버리는 것, 그런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끊어버리는 용도로서는 율법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나는 옳은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향하여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으로 먼저 자기를 똑바로 보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씩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었다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이 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두 분만 남아 있습니다. 죄 없은 예수님이시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이 돌을 들으셔가지고 그 돌로 그 여인을 쳐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아마 이 말씀만큼 은혜로운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게 대해서,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 율법대로 돌을 치지 않으 하신 거,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에게, 물론 여기 여인은 자기가 자원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예수님 앞에 있지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대하여 장차 주께서 지실 십자가를 근거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믿는 너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그에게 사랑으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던 그 때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면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 용서를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그때는 주님께서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우리의 하나하나의 말과 행위대로 우리에게 대하여 무서운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때에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 용서를 받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내용 가운데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은 심판주로 오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서 함부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정죄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더 큰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정죄하리요?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쪼록 우리는 함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율법은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내 자신에게. 율법은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 죄를 발견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함부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만일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에 간음하다가, 실제로 간음하다가 어떤 사람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간음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몽둥이 들고 쫓아내야 될 것인가? 여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여자가 함부로 들어오느냐? 나가라.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인가?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세상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각각 파수꾼이 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 죄 지은 그 여인,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 그 여인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곤란하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구원의 방주는 세상에 죄를 짓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주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빛을 잘 비추면서 죄가 여기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마저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유대 사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청교도 생활을 잘 하느라고 했는데, 그 나중에 보면 그 왜 주홍글씨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한 번 죄 지은 그 사람을 아예 그냥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아예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자기들이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건 좋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장발장 있죠? 빵 한 번 훔친 것으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동안, 제법 긴 세월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서 나오게 되었는데, 형사가 저 녀석이 또 무슨 죄를 지을까? 세상 법은 그런 것이니까요. 세상 법은 저 사람이 죄를 짓나 안 짓나 잘 지켜보는 것이 세상 법입니다. 그러다가 장발장이 어느 그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은촛대를 훔쳐갖고 나오게 되죠. 형사가 그 잡았습니다. 이거 내 거냐? 장발장이 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사가 안 믿어주지요. 그리고 이제 신부에게 가갖고 물어보니까 신부가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 거다, 그 사람 거다, 내가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부터 장발장은 이제 변화되는 깨끗한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신부의 그 어떤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범죄하고 어디 가서 따뜻하게 영접을 해줄 데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여기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잘 영접해 주면서
비록 그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사람으로서 그를 잘 받아들일 때에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 뒤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빛이 나온 결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기까지만 가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까지 나오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자기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우리로서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빛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 빛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까 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합당하지 않다. 자, 그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 믿을만 합니까? 못 믿겠습니까? 그건 믿을만은 못하지요. 나는 양심적으로 거짓말 안 했다. 자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거짓말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기 양심으로 비춰볼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볼 때에 그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 틀린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내 양심적으로 볼 때 거짓말 안 했다 그렇게 말해도 스스로 말한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이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자기 입으로 나는 빛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따져서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 분명하지만, 만일 이런 말씀을,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은 어떻지요?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왜 믿을 수 있지요?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어찌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믿어야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변증을 하시고 논증을 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이 좀 어려운 그런 논리이긴 한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왜 옳은 말씀인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 이 사람들은 절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거짓말 얘기했었죠? 분명 자기가 보기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기 양심으로는 거짓말 안 했고 참말인 줄로 알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말한 것도 때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을 줄 알고, 나는 내 양심상 이것이 옳은 줄을 알지만 뭐 혹시 나도 틀릴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좀 열어놔야 되는데, 절대 가치를 자기에게 두고 나는 양심상 조금 더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우겨대면 그거 억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인간 역사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기만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참이시다라고 받아들여야 옳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왜 옳은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옳은 이유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그 첫 번째 소지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14절 본문 읽어보세요. 1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해 주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고 세상은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는 무엇이고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첫째 논증을 하셨고, 두 번째로 아까 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15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5절.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내 판단은 옳으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우리는 육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면에서 판단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할지라도 항상 옳은 것은 주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고 예수님의 증언은 곧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진리요 참되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끝까지 거스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이 본문의 논증은 우리 신학교에서 말하는 변증학이나 논리나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항상 옳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만일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옳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과거와 현재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믿고 받아가지고 이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역시도 빛이신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상의 빛, 제목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낮이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본받아서 우리들도 작은 빛으로 빛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생활, 말씀 전하는 생활, 게을리하시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모두는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기까지만 가면 곤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갔다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굴복하고 참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들은 참으로 좋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우리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대로 빛 가운데로 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